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37절에서 53절까지 오늘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37에서 5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들을 받아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나라에는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의 계획이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오직으로 오로지 순종했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짜야 돼요. 나의 계획. 그 나의 계획은 결국은 나의 수준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입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믿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계획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아무리 실천해도 결국은 불신앙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이 구약 시대 가운데 강대국들에게 계속 괴롭힘을 받았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전쟁으로 지금도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단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해요. 단 한 사람 언약을 붙잡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돼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절대 미션을 붙잡을 때 시대마다 그 한 사람들이 뭘 붙잡았어요? 절대 미션.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결국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무엇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이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왜 하는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구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재앙이 막아져요. 이 전도와 선교를 할 때 그 가정과 나의 가문의 저주와 현장과 내가 있는 현장과 시대의 재앙이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 절대 미션. 한 사람을 통해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어요. 자, 그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 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오늘 예배를 잘 드려라가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면 돼요. 오늘 이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세요. 스데반의 이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흐름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아니,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붙잡는 2024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36절 38절에 광야 교회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 이 모세는 어떤 계획을 잡았어요? 내가 이제 나의 이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내가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보자. 내가 이 민족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모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했어요. 애굽 사람도 죽였어요. 그게 모세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왕궁 40년의 모세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모세를 사용하시길 원해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길 원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장소 어디입니까? 호렙산에서. 그때 모세가 80세가 되던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절대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사실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왔잖아요. 아니, 애굽 땅에서 광야로 온 것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편을 드다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해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너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현장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과 그 왕궁에서 배웠던 지혜와 지식과 그 힘과 노력이 필요 없으세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절대 계획 속에 아멘 할 때 절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그 애굽 강대국 아닙니까? 그 애굽의 왕이 10가지의 재앙 앞에 10가지의 기적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애굽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을 사용하셨어요? 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80세의 모세 한 사람.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이 고난의 시간 같지만 뭐라고요? 광야의 교회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언약 붙잡은 선지자, 언약 붙잡은 목회자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광야, 그 40년도 광야 교회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와 같죠.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그 언약의 성취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왜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표, 광야의 교회가 필요합니까? 질문 되겠지요. 나의 인생에 왜 과거와 오늘 지금 이런 어려운 고통의 시간표들이 왜 필요합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평생 자녀들이 끝도 없이 자녀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400년이 언제라고요? 거의 조선시대라니까요. 지금부터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나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전부 노예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노예 근성밖에 나오지 않아요. 노예밖에 없어요. 노예로 사는 법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이 세상 나라의 것밖에 없어요. 가나안의 언약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언약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모세에게 먼저 그거를 체험케 하신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먼저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언약을 붙잡는 순간 모세의 광야 40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의 40년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절대의 시간표예요. 그 애굽 나라의 그 사단의 망대,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나의 과거의 옛 것들에,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친척과 그 아비집의 우상 문화의 것들 무너뜨려라. 나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사단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러. 맞죠? 피의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 말씀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과 번성을 위해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에요. 피의 제사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붙잡는 순간 나의 과거가 그 여리고성 같은 그 노예의 400년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표. 그게 이유예요. 두 번째 대지 39절 43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뭐예요? 우상 숭배를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지역으로 재앙으로 기적을 보았죠. 홍해도 건넜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광야에서 저녁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것들을 전부 체험했어요. 우리는 그것만 있어도 되잖아요. 충분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미 충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도 있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노예의 것, 과거를 쫓아가요. 당장의 의식주를 불평불만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 광야 생활이 노예 생활보다 더 못하다. 차라리 노예 생활을 했던 게 훨씬 낫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노예 생활이 훨씬 더 낫대요. 사단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눈에 보여지는 것, 당장의 것, 그게 네피림 시대. 그것을 만들고 기뻐하는 것, 그게 바벨탑 시대 아닙니까? 그 사탄의 올무와 틀과 함정 속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그 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기뻐했다니까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기뻐했어요. 그것에 만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그 바벨탑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을 만들던 그 가문에서 끄집어내셨어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가장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표 속에 다시 뭘 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들의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드렸던 희생과 제물은 완전한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만든 그 송아지에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주인을 바꿔버려요. 4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외면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누구나 원해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에 기뻐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유기. 유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동물을 키울 때 그냥 버려버린 사람 있죠. 유기견. 동물을 열심히 키우다가 이제 이게 생각과 다르니까 버려요. 유기견.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혼자 살도록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라고 해요. 불신자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다. 유기된 자들이다. 43절에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겨요? 애굽의 우상을 섬겨요. 몰록의 장막과 몰록은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우상 암몬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렸냐면 어린 아이를 불 가운데 제물로 드렸어요.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레판의 별. 그냥 흙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작은 우상들이에요. 집집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기 쉬우니까 그 작은 우상들을 이따만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집에 갖다 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한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단의 망대. 네 손으로 만들어 봐라. 너도 할 수 있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사단이 옆에서 칭찬해요. 잘했어. 인생 잘 살았어. 그런데 한다는 것이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것이 결국은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이다. 험한 것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재물을 위해 자식들을 바쳤다니까요. 그래서 광야에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세 번째 대지. 광야에서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증거의 장막을 주셨어요. 성막이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동그랗게 모든 자신의 집의 이 천막의 문을 성막을 향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앞장설 때 다시 대열을 만들어서 앞장설 때는 가나안을 향해 갈 때는 그 성막이 언약궤가 가장 앞자리에 있었어요.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안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수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 말 없이 돌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무너졌어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언약궤 따라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 언약궤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 언약궤가 이제 누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다윗 왕까지. 우리가 그 성막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이, 내 집의 문이, 우리의 후대들의 문이 어디로요? 성막을 향해. 그 성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언약을 향한 나의 문이에요. 언약을 따라 가세요.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46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두었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셨어요. 그것에 임재하시고 소통하셨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것에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만든 그 형상에, 우리가 이뤄낸 이 교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만드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배 자리로 오라고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해. 말씀하시려고요. 그래서 52절에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하려고 이 언약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성막, 성전, 교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51절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스데반이 그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의 공회 지도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여전히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왜 언약을 따라가지 못하느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을 거스렀습니까? 옛 것으로, 우상 숭배로. 늘 질문하세요. 오늘의 제목을 질문하세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수꾼으로요. 한 사람을 망대로 세우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을 붙잡은 영원한 망대로 세우셨어요. 스데반 집사를 오늘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돼요.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여정이에요. 모세의 왕궁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40년 전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 광야교회 40년을 앞장서서 가야 되니까. 순례자. 우리 인생은 순례의 길이에요. 과거, 오늘, 미래 전부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미래의 응답은 앞당길 수 있어요. 언제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응답은 앞당길 수 있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리고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 가나안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왕도 있었어요. 여리고성 같은 대단한 성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복자로 영원한 이정표 따라가라는 거예요. 꽃은 시드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피림, 바벨탑은 꽃과 같이 결국 시드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원한 작품으로 부르셨어요. 내 인생은 나의 작품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작품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다. 그 스데반 집사의 인생의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처럼 2024년도에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여정 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이 스데반 집사 앞에 서 있는 그 유대인들이 또 성령을 거스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네피림과 바벨탑의 시대 가운데 사단의 망대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도리어 그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망대 세우고 여정을 가고 그 이정표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237 5청정적을 살릴 하나님 영원한 작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